하는 겁니다. 강단. 두란노교회 20년 동안 줄기차게 365일 하게 하셨던 그 강단. 그 강단을 통해서 인생 캠프가 되어짐을, 인생 캠프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 강단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됨을, 그 사람들이 전도 캠프를 인도받는 시간표에 왔음을, 그 사람들이 캠프 속에서 지속하는 힘을,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현장을 놓고 강단 말씀을 따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내 가문과 내 후대와 내 현장을 살리는 그 인생 여정을 가고 있음을, 간증하러 갑니다. 소통하러 갑니다. 강단을 놓고 고민하는 목사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장로님 기도처럼 주의 세계복음화의 주의 종 단 한 분이라도 성령 인도 따라 올바르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강 목사님은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해온 목회, 40년 동안 해온 목회를 통한 하나님의 한 분을 세우는 그 비밀, 성도 한 분을 세우는데 다른 게 아닌 이거다라고 증인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캠프 이전의 캠프 이전의 교회. 예. 이게 깔려서 캠프가 되어져야 이제 실제 현장의 시스템이 안정되게. 이게 안 깔리면, 인생 캠프가 흔들리면 이제 그게 또 강단에서 인생 캠프가 되는 메시지가 안 나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이제 주의 종과 캠프 이전의 만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돼서 참 평안하고, 오늘 제가 여보 왜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 게 너무나 느껴져서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부분을 인도하신 것이 확인되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미래가 막연한 게 1도 없어요. 안타까움은 있을지언정, 간절함은 있을지언정 막연함은 없습니다. 간절한 건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되는 소망이, 죽는 날까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뭐가 제가 제가 응답받은 거 하나가 참 소중한 응답이, 가문과 후대를 놓고 지금 복음운동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후대가 만남이 된 거예요. 지난번 부산노예 캠프 본캠프 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너 진짜 몇 년 동안 내가 너한테 연락해도 쌩까고 그래서 답답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던 거고, 이제 그 친구는 아니 연락했잖아 누나 이러면서 저보다 7, 8년 어린 우리 외삼촌의 아들인데, 그 친구를 사는 동안 얼굴을 5번도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먼 거리에서 서로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만나는 동선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 친구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얼마나 반갑던지. 안 그래도 야 내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주간인데 네가 연락이 온 거야. 너 하나님은 믿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믿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전에 얘가 교회는 지금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 근데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 존재를 믿냐고 그랬더니 완전히 믿는데 너무 반갑다 너. 근데 교회를 못 나간다는 말을 먼저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말했더니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제가 말했죠. 그러면 누나하고 전화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누나하고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한 5분 정도 같이
하나님 얘기도 듣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니? 좋지 누나. 넌 언제가 시간이 돼? 나는 주말이 좋지. 그래? 주말 언제? 토요일이 좋지. 토요일 몇 시가 좋아?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 누나. 토요일 출근 안 해도 일찍 일어나니까 언제라도 괜찮대. 그래? 나는 그래 토요일 날 매형도 투석 가시고 하니까 아침 8시쯤이면 내가 괜찮아. 내가 전화할까?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주에 8시 전화 안 왔어. 8시 나도 잊어버렸고 11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 너 전화했네? 그래 하고 이제 복음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나 내가 전화를 잊어버려서 안 잊어버렸으면 8시 했을 텐데 못했어. 그래가지고 했어. 그리고 이제 어제가 두 번째 토요일인데 나는 깜빡 잊어버렸는데 8시에 딱 전화가 왔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왔냐고 하니까 회계과 졸업했고 지금도 회계부서에 국방부와 관계된 회사의 회계부서의 부서장으로 있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락방 한 이후에 우리 교회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보내줄게. 네가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봐 했는데 내가 물어봤죠. 어제 메시지 들어볼 수 있었어? 들었지. 그래서 혹시 한 단어라도 남는 뭐 단어가 있어? 듣긴 들었는데 누나 근데 그거 자꾸 들어야 돼.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들어야 되는데 너 얘기해 볼수록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맞아. 자꾸 들어야 돼. 그 영적인 거라 잘 안 들려.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우리 후대 속에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만남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먼저 가질 힘을 정말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미션으로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참 편안한 하나님의 또 가문 속에서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예. 예, 이거를 그냥 줄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시급해서 제목을 더 붙였습니다. 시급히 먼저 가질 힘입니다. 예, 먼저 띄우고 가질이겠죠. 시급히. 이거는 시급해. 먼저인데 너무 시급해. 안 시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늘 태어난 아이도 이 힘이 그 분위기 속에 있어야 이 아이가 평안해. 안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이도 인생이 불편해. 인생은 그런 거라고요. 먼저 가질 힘, 그게 있는 분위기, 그게 있는 사랑과 그 힘을 나도 얻어야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행복한 건데 이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겨서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은 있는데 거지처럼 내 신분을 못 누리고 거지처럼 고생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시급히 먼저 가질 힘.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는 통로. 계시록 1장 20절 찾은 분 있으면 먼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 7촛대. 누가 내 손에 누가 7별을 붙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7별은 뭐라고요? 주의 사자, 주의 종.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심부름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주의 종을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담임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는 증거로 저를 이 강단 메시지 전하도록 잡고 계시다는 증거로
이 말씀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없이 항상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확인합니다. 주의 사자. 7주 때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데 누구를 잡고? 주의 종들을 잡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고갈앱의 고갈앱 색인의 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누가 조금 소리 키워서 읽어주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터 위에. 교회가 건물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져 간다. 뭘로? 성전으로.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세워져 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로,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제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우리 후대들의 시간표가 되었음이 보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찬송에 하루 종일 흥얼거려져요. 그랬더니 세한이도 평안한지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묻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이거야. 그러니까 어제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멘. 내가 막을 수 없이 찬양이 침대에 누워서 불 껐는데도 나오니까 이제 아멘.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힘이 가장 먼저 영적 힘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도 많고 굉장한 것도 많고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 속에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을 해도 그 문제,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 예, 영적 힘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눈이에요. 눈이 열리면 힘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우습게도 보지 않고 대단하게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결정을 지가 하거나 누가 해주기를 바라서 지가 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의지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죄, 저주 이 말은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복음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니까요. 예, 복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노예.
아무리 큰 소리쳐도 노예야. 이 노예 속에서 끌고 가는 사단.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 안에는 뭐 온갖 돈, 자랑거리, 인간 다 들어가요. 뭐라도 하여튼 노예가 돼서 그게 단 걸로 알고, 그래 뭐 애 새끼는 나서 뭐하냐, 우리 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내가 주인 되고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주인 돼서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되지 뭐. 노예예요, 노예. 근데 잘 살아줘? 봐봐, 10년쯤 가봐. 그만 봤으면 좋겠어. 힘들어. 10년까지도 안 가. 힘들다니까 봐주기. 근데 이 노예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초월할 내가 복음의 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또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 그러니까 팀이야. 노예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의 길, 예수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셨죠.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길. 정말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늘 내가 하은이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하은아, 친구랑 놀기 위해서 예배를 못 가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하은이는 영적으로 누구 자녀야? 그거 대답은 1초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 맞지? 하나님 자녀야. 지금도 집중해. 친구랑 노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근데 너를 그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빼앗고 싶은 놈이 있어. 영적으로 안 보이게. 누군지 알아? 끝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영적인 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사자로 시작돼. 그러니까 사단. 근데 누구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끝까지 대답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렵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지금 2년째 듣는데 안 나온다니까. 어둠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나와. 그래서 먼저 물어봤지. 오늘 진짜 일부 렘넌트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아니면 이따 점심 먹고 가도 돼? 하니까 점심 먹고 가도 된대. 그 약속이 제대로 된 약속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데 가려고 교회 못 가였는데 다른 데도 못 갔어. 누가 속이는 거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도 못 부르게. 그 사단을 박살낼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도 안 나오게. 사단은 그렇게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건 그렇게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힘, 영적인 눈, 사단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종됐는지 노예됐는지를 알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답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이것만 있으면 되구나를 깨닫는 게 영적 눈이고 영적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건강만 있으면 된대야. 영적인 거 모르니까. 건강이 없어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건강하다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고 가야 돼. 영원한 생명 예수가 있으면 이 땅의 건강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질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재앙도 이길 줄 믿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전략을 무서워하세요. 그 전략을 깨트린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는 이 힘, 이거 없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능력이 되게 사용할 예수 능력이 없는 거,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 눈, 영적 힘. 이 완전한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일, 다른 거 없어도 될 만큼, 왜?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 확인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다른 거 없고 예배만 드리면 살아? 그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다른 것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시급하게 얻을 힘이라고요. 예수. 그분이 답을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
내 입으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실제 삶 속에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눈입니다. 이거부터 있으면 나머지 건 눈 감고도 따라옵니다. 지력입니다. 야,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박사야. 저 사람 진짜 뭐 최고야, 최고. 저 사람은 진짜 놀라워. 암만 놀라워도 이것을 위한 판단, 영적인 축복을 위한 판단,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보 천치 맹구입니다. 어느 날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영적 눈이 없고 영적 힘이 없으면 선택하는 것마다 꼴값을 떠내야 지는 잘났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좀 얻을 거 있다고 의지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 힘을 갖춰서 그를 살려야지. 판단 결정을 영적 축복을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힘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서 분별, 판단은 분별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게 사단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아무거나 좋으니까 다 주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몰라, 우선 먹는 게 꽃감이 달다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이거 내 거 하고 싶어. 그게 바보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인 거 투자해서라도 영적인 걸 내가 얻을 거야. 이 판단 분별이 가장 힘입니다. 지적인 힘, 결정하는 지적인 힘. 그래서 결국은 전도 선교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 이거는 끝을 아는 사람의 지력은 인생 끝을 알고 방향을 아는 사람, 거기에 따른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원리는 똑같아서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당하는 일을 위해서 내 돈 버는 거를 몇 %든지 내놓는 게 세상 원리잖아.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게 인생 목표래. 불신자들도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은 그냥 오늘 뭐 먹고 뭐 내가 좀 편히 자고 나 좀 건강하고가 인생 목표가 아니라, 그건 짐승만 또 못한 거지. 짐승도 노력 안 하고 먹는다니까. 근데 진짜 인생 목표가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거에 기여하는 거래. 불신자들도 원리야, 원리. 근데 우리의 인생 목표와 끝은 뭐야? 방향은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거,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거, 후대를 하나님 알게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인생 방향이고 목적, 이 기준으로 판단, 결정, 분별하는 게 최고의 지력입니다. 영적 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 거 따라오죠.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우리 동생이 그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난주에는 업무, 돈 관련된 업무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업무. 이번 주에는 내가 뭐 기도하고 싶어? 건강. 너 건강 안 좋은 데 있어? 아니. 근데 젊은 애가 건강하는군요. 넌 좀 앞섰다. 그랬더니 유지가 돼야 일을 지속한대. 내가 하는 일만을 위한 건강은 너무 비참합니다. 일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이 축복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 끝과 방향, 내 인생 목적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체력이다. 그걸 놓고 돈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새끼를 위하여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말 이 축복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일도 필요한 거지. 그 속에서 일이지. 일만을 위한 거라면, 돈만을 위한 거라면 정말 짐승만 또 못한 거라니까요. 짐승은 그렇게 체력 단련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살아. 눈 뜨면 먹으러 가. 그럼 먹을 거 있어. 먹고 살 걸 위해서 그토록 애들을 고생시켜서 공부시켜야 됩니까? 조금 더 잘 먹으라고.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예, 체력. 정말 영적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릴 힘은 있어야 되죠, 그죠? 기도할 힘은 있어야 되죠, 그죠? 전도할 힘은 있어야 되죠. 이 축복을 위한 일터, 그 일터에도 그냥 일만 하면은 너무나 허무하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 다음 축복이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제가 금융 교육 안 받았다고 하니까
영적인 거 다 놔두고 세계복음하고 뭐고 그래 나 늙어서 가난하면 안 되니까 이걸로 들어가면 우왕좌왕만하고 돈 더 잃어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경제력.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봅시다. 누가 찾았으면 바로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성경,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입니다. 3장 10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창고에 우리가 뭐 저축하고 뭐 연금 저축펀드 들고 창고에 노후는 어차피 우리가 노동으로 일을 못 버니 몸을 써서 못 버니 그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어디 창고에? 하늘 창고에. 하나님 창고에. 근데 뭐부터? 온전 그냥 11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똑해서 조까지도 안경 끼고 핀세트를 세서 조까지도 11조 세서 준다는데 조농사 그래서 안 진대요. 온전한 11조. 저는 이 온전한 11조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넉넉하게 몇십 프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가정의 총 헌금은 제 기본 수입의 50% 이상이 헌금이에요. 90%도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후대들은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째째하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어쩌다 건너뛰면 그래서 지난달 별로 안 부족했네 다행이다 이러지 말고 건너뛴 것까지도 나중에 넉넉히 아이고 내가 제때 못 드려서 교회가 운영하기가 나 때문에 바빴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온전히 넉넉하게 경제 축복, 경제력 여기서 저는 그동안 헌금하느라고 허덕였지 다른 돈을 생각해 본 역사가 없어요. 헌금하느라고 허덕였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딱 1년 아주 맘먹고 내가 절대 안 빠뜨리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해야 될 걸 내가 정한 것을 그냥 슬그머니 빠져먹고 할 수 없다고 이빨 빠진 듯이 넘어가는 거 내가 그 짓은 안 할 거야. 적어도. 딱 1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물론 장로님들의 헌신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고 감사한 일이죠. 네, 비정상적으로 경제를 우리가 땡기면 문제 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나게 감사하고 기도가 되고 정말 그렇게 떼약빛에서 고통스럽게 번 돈을 이렇게 또 목돈을 목사님께 비밀 결제를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인생을 들여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참 그런 중직자들이 계신 두란노교회는 정말 축복입니다. 경제력 마지막 뭡니까? 우리는 사람 없이 못 살죠. 사람 속에서 살죠. 그죠?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도 제자, 나를 통해서 또 제자. 어떤 제자? 업의 제자. 내 업에 제자가 나와야 내 업이 성공한 거지. 또 무슨 제자? 전도제자.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제자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지. 마지막 무슨 제자? 후대 제자. 후대가 업의 제자로 내 업에 아니더라도 자기 업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자로 전도 제자로 후대들이 정말 세워지는 이 인력의 축복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 믿고 누리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안 뺏기고 누릴까요? 결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은 그리스도 선포. 모든 거에 적용 밤낮으로. 주인을 먼저 인정하고 진행은 그리스도께 질문.
질문하면서 예배 오잖아요. 하나님이 답 주실 것을 설레면서 기다린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그리스도 적용과 질문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캠프 속에 교회 시간표 속에 있으면 내게 주신 그 미션이 자꾸 정확하게 확인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선포 기도부터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시급히 먼저 가질 힘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